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의 귀한 날 예배케 하시고 특별히 이 오후 시간에 나와서 특송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리아 전도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축복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전가하고 또 내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갈 때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환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참으로 행복인 것을 고백하게 하신 것, 그 입술의 고백을 들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또 기도가 강구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날마다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할 때마다 그 힘과 수고가 열매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고 귀하게 잘 쌓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제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학교에 있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학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한번 들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헤아리고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보면은 항상 교회 안에는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외 없이 모든 교우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손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자라는데 그저 저절로 자라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그런 아이들 보신 적 있나요? 혹은 내가 그런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손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손이 있어야 손이 가고 또 마음이 있어야 손이 가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이 교회는 또 섬길 귀한 일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 일에 따라서 우리는 보면은 직책이다라고 해서 혹은 임무다라고 해서 사명이라고 해서 혹은 직분이라고 해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명하고 칭합니다. 그럼 어쨌든 좋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이루시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그 직책과 임무와 사명과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무엇으로 세웠다. 무엇으로요? 파수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파수꾼으로 세웠다. 즉 직책을 이렇게 주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 두어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많은 직책들이 있습니다. 교사로부터 시작하여서 또 보면은 식당에서 식당 봉사하는 분들도 있고 또 오늘 반주하신 우리 두 분이 계신데 그렇게 반주로 섬기고 수고하는 분들이 있고 교회가 예배가 진행되어질 때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앞에서 안내하는 분들도 있고 또 새 가족들을 또 섬기는 그런 섬기미들도 있고 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또 집사님들도 계시고 이런 직분을 따라서 각각 맡은 일대로 아름답고 귀하게 그 자리를 채워 나가는 것이죠. 구약에서 따지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들이 있고요. 또 왕이라고 하는 직분과 직책도 있게 되어지죠. 이거 누구 하나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직책과 직분이 없습니다. 다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 에스겔을 세워서 주시는 그 귀한 직책이 있습니다. 바로 파수꾼이라고 하는 이 직책 것이죠. 파수꾼, 여러분 잘 아는 파수꾼 그 자체입니다. 이 파수꾼이 감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성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은 곳에서 이제 적의 동향을 살핀다든지 혹은 또 주변에 일어나는 보초 쓰는 그런 일들 통해서 주변에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살피고 그 적의 동태를 곧장 안에 내부에 있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세우시면서 주시는 그 파수꾼의 역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역할과 조금 다른, 어떻게 보면 더 깊은 그런 역할을 지금 주어서 파수꾼으로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누구의 입을 말을 듣고 하나님의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깨우는 그런 일을 네가 하라. 분명한 이 파수꾼의 사명을 딱 정확하게 얘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적의 동태를 살피고 그 동태를 알리는 그 일보다도 어떻게 보면 진일보한 한 걸음 더 나가 있는 그 이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수꾼을 세운 분의 입에 있는 말을 잘 듣고 보내시는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잘 전달하고 깨우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보니까 이 파수꾼이 그냥 나 파수꾼이요, 나 파수꾼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반드시 감당해야 될 그 직무와 책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뭔가 살펴보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입에서 어떤 말씀이 떨어지나 주목하게 그 입을 주목하고 있다가 딱 말씀이 떨어지면 그걸 그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기분을 넣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와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하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는 임무가 바로 이 파수꾼의 임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에스겔서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이게 옛날에 있던 그런 어떤 직책이 그런 게 있었나, 뭐 그런 거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오늘날 교회에 있는 모든 일꾼들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선서와 같은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목사도 그렇고 거기 계신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 이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각자의 목적과 또 각자 살아가야 될 그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죠. 구원은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해야 될 그 일이 있기에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야 될 그 일들을 자기 제자들에게 사명으로 혹은 직책으로 직무로 주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가 뭐가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너희들이 감당할 일들을 감당하라, 그렇게 해서 보내시는 것이거든요. 그때마다 주님은 그 제자들을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너희가 꼭 믿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음과 함께 주어진 그 책무, 직무 혹은 직책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들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깨우쳐야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도요, 어떤 가게에 가게 되어지면 뭐 그 여러 가게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물건을 파는 여러 가게가 있으면 그 가게에 갈 때 여러분 주로 어떤 가게에 갑니까? 뭐 단골 가시겠죠, 단골. 그 단골이라는 거 처음 가는 그 동네에서 가령 뭐 우리가 뭐 때로 뭐 저 바닷가를 간다든지 그러면 어물 같은 걸 파는 데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쭉 그냥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오징어를 파는데도 불구하고 오징어 한 축을 파는데 여러 가게가 절비해가지고 어디를 가야 될지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호객을 할 때는 그냥 막 끌려 들어가기도 하는데 요즘 호객을 잘 하지 않고 그냥 안에서만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대개 어떤 집을 갑니까? 제가 경험상 보게 되어지니까 자기 물건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사람, 딱 말할 때 보니까 자기 물건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우리 가게에 들어오셔서 이거 사시면 됩니다, 다른 가게 거는 달라요. 확신 있는 사람, 자기 물건에 대해서 확신 있는 그 사람에게 자연적으로 빨리 듯이 들어가서 그것을 꼭 사게 되더란 말이죠. 살 의사가 있다면 말입니다. 그냥 사람이 지나가도 본능만두 지나가면서 내 물건에 대해서 정말 확신이 없으니까 이거 사람들이 가져가가지고 만족하겠나, 이거 뭐 대충 안에 뭐 몇 개 다리도 떨어진 것도 있고 하는데 이거 팔아봐야 이게 뭐 저 사람들이 좋아하겠나,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그냥 사람들을 부를 때도 자신 있게 못 부르잖아요. 안에서 그냥 뭐 사가시면 사가고 말라면 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고 또 사명을 따라 직무와 직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서 먼저 내가 깨우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확신이 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우리 인생과 가치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아까 오전 시간에도 보았지만은 결국 그 전쟁 가운데 있던 두 진영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각자가 옳은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뭐 다른 건 볼 것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던가요? 죽음도 불사하고 그냥 왕 앞에서도 그냥 자기 할 말 하고, 자기 말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입에 넣어두신 그 말들을 그냥 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뭐 죽인다 그래도 죽여라, 나는 하나님의 뜻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산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확신이 있으니까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에요. 디모데 전서 4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인 또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자기 스스로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인지하고 인식하고 또 믿고 있으니까 그것이 자신의 평생의 일의 가장 중심이 될 수, 수고하고 힘쓰는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시니라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예.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네가 알고 듣고 깨닫고 그것을 가르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멘. 저는 있습니다. 하나님 죽은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그냥 마치 없는 분처럼 계신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자리에 계심을, 우리 눈앞에 같이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다라고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스스로를 얘기하고 뭐 남에게 소개할 때 때로 보면 그 소개 시간이 1시간, 2시간 넘어가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난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또 그렇게 보면은 정말 뭐 책 한 권을 써도 부족한 그런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력서나 혹은 자기 인생의 어떤 살아왔던 여정들을 풀어내자면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울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니라. 우리 인생에 대해서요, 성경은 딱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요. 세상에서 좀 그래도 좀 영화롭고 좀 아름답고 남들 보기에 괜찮은 삶을 사는 것은 그 한때를 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 모두를 다 풀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뭐 굳이 관찰하지 않아도 들의 풀과 꽃이 어떤지 아실 것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꽃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한 뭐 2주, 3주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잘 피어 있는 거 참 감사합니다. 뭐 물 주고 하는데 그냥 수고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예, 밖에 요새 물이 없으니까 목욕실에 집어넣어가지고 물을 한껏 줬다가 또 주중에 있어 또 끄집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풀이 아니죠, 이건 꽃이 이렇게 활짝 예쁘게 피어 있는데 이것도 한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겨울을 지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뭐 1달 반 정도 가면 굉장히 많이 갑니다. 이렇게 이쁘고 화려하고 좋은 꽃이 1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다 시들어서 그 아주 뭐 그냥 보기에 안 좋은 모습으로 툭툭 떨어지고 그렇게 사라지고 말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사신 우리 교우들이 계신데 그 앞에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은 풀과 그리고 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보실 때는 풀과 같고 조금 성공한 사람들은 또 꽃과 같아서 잠깐 살면서 영광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내 시들고 사라져 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이때 영혼을 향한 그 소망과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려고 혹은 우리 인생을 그냥 뭐 아무렇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때 진정한 소망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옮겨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배고픈 아이들은, 특히 젖먹이 아이들은 자연적으로 배가 고프게 되어지면은 웁니다. 왜냐하면 울면 젖을 줄 줄 아니까요. 젖을 물릴 줄 아니까 울고 그 젖을 먹고 살고자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소망이 있고, 나는 내가 이토록 사는 것이, 나는 저 다이아몬드와 같이, 황금석과 같이 나는 위대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나는 살아갈 거야. 그렇게 영원한 소망을 품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인생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자기를 더욱더 잘 만들어 보려고 포장하고 또 가꾸고, 그래서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시대는 불고 왔고 곧 사라지고 말, 이런 꽃과 같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는, 야, 인생이라는 것이 과연 그런 것이구나. 나에게서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 어디 있을까요? 예, 최소한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바로 우리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 은혜에 대한 갈급해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신자의 가장 처음 밑바닥 베이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런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그 한 분을 만나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복음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야, 사는 길이 여기 있구나. 정말 우리 인생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있구나. 왜냐하면 내가 풀고 왔고 꽃에 지나지 않는 것을 깨달아 할 때, 소망 없음을 할 때,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과 함께 내 속에 영원히 살 수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되거든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주연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아니죠. 이미 죽은 우리들을 그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 죄와 우리 모든 허물을 자신의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실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친히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모든 자들의 주인이 되어주셨음을, 어떤 주인입니까? 부활의 주인, 영원히 사는 영생의 주인이 되어주셨음을 성경에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증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에 드러내야 될, 파수꾼으로서 세상 가운데 가르치고 깨우쳐야 될 그 일인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입을 내어서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묵상할 때나 교회에서 함께 설교의 말씀을 나눌 때도 그 얘기를 계속 우리 심령 가운데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결국은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네 번째는 바로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결코 떠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을 늘 마음 가운데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결코 신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 옛날에 예수 믿었다.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렇게 살지. 너 옛날에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답을 해야 될 자리는 과거가 아니고요, 혹은 먼 미래에 있지도 않은 미래가 아니고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을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저는 많은 신자들 가운데서 옛날에, 과거에, 왕년에, 라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제가 자주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과거의 일들은 과거에 이미 행하신 그 은혜로 이미 끝났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안심해라, 이미 다 구원받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구원받을까 말까 그런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걱정해도,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구원 우리가 얻지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택하신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작정을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조바심 치고 또 이렇게 내가 구원받을까 저렇게 하면 구원을 못 받을까, 이 가운데 있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맡기라는 겁니다. 그 가지고 자꾸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은 어제 믿음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게 바로 신자의 하루하루의 삶인 것이죠. 옛날에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하실 거야,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죠? 심판대 가서 그런 얘기 하나님께서 물어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행한 그 모든 일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과연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지 아니면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지 그 일에 대해서 소재가 되어질 뿐, 사실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 나갈 것은 뭐냐? 바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항상 말씀이 내 삶 앞에 있어야 되고 내 뒤에 있어야 되고 내 좌우에 계셔서 그 삶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게 바로 신자의 하루하루의 삶이고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를 깨달아 알고 내가 알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계속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곧 믿음인 것이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루지 못하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맞습니까? 혹시 있으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저도 좀 생각을 좀 고쳐먹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도 못하신 것이 계시더라. 저도 좀 이렇게 고치게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딱 한 가지.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 이 약속은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우리에게는 때가 있는 거예요. 예.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때가 되어지면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지금 아니에요, 다음에요, 다음에 한 1년 뒤에 오시면 안 될까요? 소용없습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은 그 주님의 날, 마지막 날, 종말과 주님의 재림의 날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수없이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공포하잖아요. 그 주님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때가 참에 주님께서 과연 오셨어요.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반드시 오시는 것이죠. 오시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서 가장 최고의 정점이라고 하면은 이 재림을 믿고 재림을 말하고 재림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 신앙을 결국은 그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 재림에 대하여서 생각이 없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 영원히 안 오실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만날 날이 영원히 내게 앞에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실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재림의 날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때 마치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로서 장차 임할 예수님을 예언했다고 하면, 신약에 있어서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친히 완전한 나라를 이루실 것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쯤 되어지면 벌써 주님께 돌아갈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유언이죠, 유언. 그 유언의 말씀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마치 아들과 같고 자기는 진짜 가까이서 그냥 늘 곁에 두고 싶었던 이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얘기합니다.
그 앞에서 무슨 거짓말할 마음이 있을까요? 뭐 좀 과장해서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면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요. 있는 그대로, 자기 속에 있는 그 그대로를 자기 디모데에게 증거하고 싶은 것이죠. 그 바울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언제요? 재림의 날에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이 바울은 이미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이미 다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살지 못한다고,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우리도 바울처럼 좀 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안 만들어주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나도 바울처럼만 살 수만 있다면 내가 믿음이 얼마나 대단할 텐데 그렇게 안 만들어주시니까 내가 이 모양으로 살고 있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신앙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울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것 같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그 심판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반드시 그에 나타나실 것, 종말의 날에, 재림의 날에 주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실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고백이 당연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그 가운데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결국은 그 바울의 그런 심정 가운데서 나오는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맥을 뚫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이게 신앙생활인지 그냥 종교생활인지 나 잘 모르겠어, 그러신 분들 신앙의 그 금줄기를 뚫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맥을 뚫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심령에 붙들고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재림의 약속에 대해서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그렇게 살아가며 또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동안 묶이고 막히고 혹은 썩은 물처럼 고여있던 우리 신앙의 그 물줄기가 터져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으십시오. 그 주님은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파우스꾼을 세우시면서 알고 나아가 전해야 될, 또 나 스스로가 깨우쳐야 될 몇 가지를 또 이 오후 시간에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10년 가운데 우리가 들은 말씀들이 능력이 되고 또 살아 역사하시는 힘이 되어져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뜻과 같이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